오늘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만 4천이란 단어가 여기 계시록 7장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 14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냐, 같은 내용이냐, 틀린 거냐. 틀리죠, 물론. 여기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인과 아버지의 인을 칩니다. 이마에.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인과 아버지의 인을 맞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인과 아버지의 인을 맞습니다. 근데 계속 7장에 하나님의 인만 맞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인을 맞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 맞은 자체가 틀려요. 근데 그걸 같다고 기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에서
14만 4천에 일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14만 4천에 일 맞은 사람들이 여기 5절부터 각 지파 중에 12지파, 유다 지파, 루벤 지파로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12지파가 일을 맞는데 전부 합해서 14만 4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졌고 요셉 지파가 둘이 들어갔어요. 6절 하반절에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한 지파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니까는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요셉 지파 한 사람 요셉 지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장자인 므낫세의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 지파가 빠졌어요. 천년왕국 때에 단 지파가 빠졌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단 지파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야곱이 네 부인을 두었어요. 라헬과 레아하고 그 다음에 실바하고 라헬하고 빌하고 이렇게 해서 네 부인이었어요. 정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지파는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아들이 단입니다. 그 단지파가 천왕국 때 빠졌어요. 단지파가 천년왕국 때 왜 빠졌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낳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내가 부인 넷을 둬가지고 12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계획한 적도 없고, 계획을 해도 그렇게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12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어요. 왜 단지파가 빠졌느냐, 우리는 이거를 심각히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해 줍니다. 그때 창세기 49장에서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다. 그리고 그 첩경의 독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독사가 말을 물으면 말탄자가 떨어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탄자, 용사, 싸움에 나가는 애가 떨어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그거를 이언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단지파는 빠졌어요. 천년왕국에서 들어갈 때. 사사기 18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제일 먼저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됐어요. 단 자손이 그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돼가지고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제사장을 누구 세우느냐?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그래도 족보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을 세우되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을 요나단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치하시고 외국의 손에 빌려서 그들 때리시고 그렇게 많이 징계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왜냐하면 살만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사사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속국이 됐는데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시고 징계하셨다.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단지파를 제외하셨는데, 왜냐하면 단지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돼서 단지파를 제외시킨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빠진 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믿는 성도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의 소리는 멀리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구약 때만 그랬느냐? 신약 때에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그들 징계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버리실 거예요.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외시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왜 그러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제외될 겁니다. 마지막 환란 때,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후사년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웁니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신이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 그래서 전부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때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때 믿는 사람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평생 믿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우상에 경배하고 능력표를 받으면 그럼 끝난다. 믿음이 다 깨지고 파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상이냐? 우린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상이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어요. 뭐가 우상이냐?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내가 뭔가 지나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탐하는 마음, 그게 우상이다. 그저 보통 그냥 우상을, 텔레비전을 마냥 그냥 가끔 본다, 그럼 우상 아니에요. 근데 텔레비전 쑥 빠져버리면 그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핸드폰도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쑥 빠져버리면 핸드폰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좋아하고 빠져있는 학생들이 부모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핸드폰을 뺏어버리면 난리를 칩니다. 왜 내 우상 뺏어갔느냐, 그 우상. 자기가 생긴 우상인데 그 뺏어가니까는 난리 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린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마다 다 뺏어가셨습니다. 야곱이 그 사랑하던 그 라헬을 제일 먼저 뺏어가셨습니다. 그 네 부인 중에 제일 먼저 데려가셨어요, 라헬을. 야곱이 라헬을 잃을 때 큰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뭘 좋아했냐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극진히 사랑해가지고 요셉을 끼고 살고 그리고 새똥옷을 쥐어 입히고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사랑했어요. 요셉이 우상이에요. 그 요셉을 그 아들들이 애굽에 팔아먹을 때 노예로. 하나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의 우상을 지혜시킨 거예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마도 요셉이 돌에서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옷 보십시오. 그래서 피 묻은 옷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음부에가 내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뺏으면 그렇게 통곡하고 운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야곱은 장자권을 삼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상을 뺏어간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또 야곱은 또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베냐민을 사랑해가지고 그를 늘 끼고 살았는데 그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던 요셉이 또 베냐민을 뺏어가요. 그 형들에게 공물을 사러 온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해가지고 데려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공물을 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대하려고 데리고 가겠다니까는 죽어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식량은 떨어져가고 자꾸 굶으니까 이게 아들, 손자들 전부 식구가 너무 굶으니까 야곱이 자기가 아무리 좋고 사랑해도 할 수 없이 포기를 해. 할 수 없이. 온 식구가 전체가 아들들과 손주들과
그 부인들이 전부 자부들이 전부 굶으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포기해.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그 좋아하는 것들 우상을 다 제거시켜 뺏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나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우상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뭔가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차도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집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자식 우상인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상은 우리 속에 마음속에 몇 가지 다 있을 거예요. 우상을 너무 사랑하고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뺏어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뺏어갈지 모른다.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다.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다 제하십니다. 뺏어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자식을 사랑해. 근데 진리를 좋고 사모하는데 자식을 사랑해. 그 마음이 두려워. 또 뺏어가시면 어떡하나 큰일 나는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돈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해. 육체가 조금만 아프면 난리 나고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병원만 찾고 난리쳐.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해. 우린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상을 다 제해야 됩니다. 그거 사랑하면 천연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연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쩌든지 우리 속에 우상이 제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름막질해 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단지파가 제외됐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에 빠지면 죄된다 하는 걸 경고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 신약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 선택하셨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베드로나 야고보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부르셔서 따라오게 하셨고, 요한과 안드레도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시고 세간에 앉은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고,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다 어떤 과정 겪어서 제자 삼으셨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된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택하지 않았는데 지 멋대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해서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자는 뭐 했느냐? 가룟 자는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를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세상죄를 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온 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그건 진리의 길이에요. 그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건 예정되는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은 30을 주고 예수 팔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몇 번이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제 아들이 냅니까? 내가 팝니까? 누굽니까? 그 누굽니까? 물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어서 떡을 집을 때 같이 함께 손 넣었어요. 그 그니라. 그 함께 손 넣으면서 가면다가 자기가 자기인 걸 예수님 다 아신 걸 다 알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자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 팔 것을 몇 번이나 말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엔 돈이 우상이라.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 그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돈을 드릴 때마다 그 돈을 가룟 유다가 관리했어요. 그 돈을 관리하면서 슬금슬금 돈을 빼갔어요. 자기 사적으로 쓰려고 혹은 가정에 보내는지 몰라도 아무튼 돈을 빼서 훔쳐갔어요. 그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돈을 훔쳐간 것을 예수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실 리가 없죠. 왜 돈을 훔쳐갔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데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서 예수님 판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판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 듣고 판 게 아니라 돈을 사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 판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안 좋아합니까? 돈 좋아합니까? 조금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가름이다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가름이다 되는 거다. 온 세계 사람이 돈을 다 좋아합니다. 돈은 마귀가 만들어낸 걸작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온통 빼앗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돈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미혹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90% 이상 다 빠져 있어요, 돈에. 돈에 대해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아무리 설교하고 돈 사랑하면 가르쳐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 돈이 우상이 돼서 들어와 있으면 그 말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으로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 때문에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판 거예요. 가론이 난 불 못 갔어요. 지옥에 못 가고 불 못 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환란 때 우사에게 경배하고 666 표를 받으면,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들도 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성경 해석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이 애를 먹었어요. 우리 본문에 맞춰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다 함께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합독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포도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신약성경에 4번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할 때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 물질적 바벨론이 나올 때 진노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믿는 성도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전부 보니까 이것은 다 영원한 멸망을 의미해요. 불못을 의미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불과 유황은 불못입니다. 불과 유황은 불못을 표현한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그런데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때, 불못에 들어갈 때 그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받는다. 왜 천사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고 어린 양이 그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마지막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았기 때문에 그를 수호하는 천사, 그들을 지키는 천사와 어린 양이 그걸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그 천사는 뭐냐? 그동안에 평생 동안 그를 지켜주고 인도해 왔는데 결국은 표를 받고 말았어요.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못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새해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여기 세세토록 영원이라는 뜻인데 아이온이 2번이 겹쳤어요. 이게 아이온이게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아이온 2번 겹친 거는 아주 영원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이온 하나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래도 긴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 아이온 둘이 겹쳐진 것은 영원한 걸 의미합니다. 불못은 영원합니다. 불못에 대해서 영원토록 고난받는 걸 의미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영원토록 쉼을 없어요.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다. 고통 속에 지낸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가름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이걸로 판가름 납니다. 적구도 환난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불못에 간다. 내가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해도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씨름을 해보셔. 성령께 물어보셔.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난 성령 말씀이 이거 올바로 해석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씨름을 한번 해봐야 돼. 난 이 구절을 아마 100번 더 읽어서 100번도. 이 구절을 원어 가지고 보고 영어 가지고 보고 많이 보고 했어요. 그리고 씨름 많이 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에 적고도 환란 때에 우사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불못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불못 간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을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자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개월을 금식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더디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올라가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뒤 모여서 전부 금부치를 막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먹고 술을 먹고 마시고 뛰노라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이후에 첫 우상 섬기는 장면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해서 진멸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타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라도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불모세 갖고 각오하고 그러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그 다음 33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굴 지우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 책에서 기록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한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범죄하면 지워버리겠다. 그 범죄가 뭐냐? 우상 경배하는 거고 표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예표로 단지파를 멸해버렸어요. 단지파를 제시켰어요. 천연왕국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 오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예고하셨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가 예수 믿고 영이 겁났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이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으면 생명책 지워버리겠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 불모세가 내는 거예요. 나는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그 환란이 얼마큼 어렵겠느냐 난 잘 몰라요. 사실은 당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책이나 영화라든가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 그 환란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 환난을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은 앞으로 먼 일이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올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불못에 안 가고 여 지옥 갈 수 있다면 춤을 출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지옥 못 갑니다. 불못에 갑니다. 불못은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은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거죠. 1000년 동안 있는 거죠. 그건 아예 하나만 더 써. 지옥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갚으면 나오게 돼 있어. 지옥은. 그런데 불못은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 난 우리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나부터 생각을 해보고 딴 사람도 생각을 해봐. 누가 이 표 안 맞고 짐승이 경배 안 하고 표 안 맞을 수 있을까? 누가? 생각을 해봐요. 손에 꼽히지가 않아. 꼽히지가 않아. 아, 누구는 되겠다. 그 별로 없어, 그런 게. 솔직히. 우리 교회는 이 진리 알아요. 최소한도 계시록을 몇 번 듣고 대부분 진리를 알아. 그러니까 알면 뭐해? 알아도 표받고 우선 경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다고 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지만 가끔 끓는 기름 가마솥이 있어. 가마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너 우상 경배하고 표 받아라. 안 받는다. 그러면은 묶어가지고 쭉 내려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발목만 잠그도 돼. 발목만. 발목이 잠기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못 견뎌. 그거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되면은 무릎까지. 그 안에 허리까지 보는 허리까지. 허리가 홀딱 벗겨지고 다리가, 종아리가 다 홀딱 벗겨졌어요.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그래도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사에게 경배 안 하고 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받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100%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옛날에 사륙신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륙신이 단종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자기들이 막 인도 당근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절대 항복하지 않고 세조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륙신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정신이 훌륭해서 너무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생각을 해봐요. 사륙이 단종을 위해 죽었지만 오늘날 그들을 잡아가지고 털을 묶어서 죄를 내가지고 기름가마 속에 발목 담그고 무릎 담그고 허리 담그고 담그면 항복 안 하겠나? 단지파가 왜 제되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제외되게 돼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죄되게 돼 있어요. 무엇이 우상이냐? 자기를 잘 봐. 우상이 뭔지 잘 모르면 하게 기도해봐. 돈, 물질, 명예, 권세,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별거 다 있어요, 우상이. 얼마나 고집피운지 몰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를. 고집피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은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있는 사람은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 경배하게 돼 있어. 우상 적고대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표 받는다고. 표 받아. 먹고 입고 살아야잖아. 표 받아. 누가 감히 난 표 한 번 다시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그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난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을 자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길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길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길 수 있다. 이 답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뭘 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 다 하는 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가지고는 넘어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그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주시고 죽으셨어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면 그 어린 양의 생명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예요. 한번 비교해 봤어요. 기름가마 속에 있는 게 더 힘든가, 십자가 못 박혀서 거기 박혀 있는 게 더 힘들까? 십자가형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형벌이 십자가예요. 기름가마 속을 능가해. 그게 십자가형이야. 그걸 고안해낸 거예요, 로마에서. 오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사모해야 돼.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우상을 제하고, 우상을 제해야 돼. 우상.
우상이 있으면 절대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상을 죄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평생 동안을 아브라함의 조상을 다 뺏었어요. 갈대우를 떠나게 하고 하란 땅을 떠나게 하고 끝없이 떠나게 했어요. 결국은 자기 아들을 모래 안에 제물을 바치기까지 드렸어요. 우상을 죄해야 어린 양의 생명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상이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벨리알은 우상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일 수가 없어요, 여기. 내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우상은 뭔가? 오늘 새벽에 잠깐 꿈을 꿨는데 내가 그렇게 소리치더라고. 아이고, 우상이 너무 많아. 큰일 났네, 우상.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아. 큰일 났네. 내가 그러다 깼어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제가 모든 삶을 통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 창세기 32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 해당 없어요. 내게 누군지 범죄하면 그 범죄가 바로 우상 기능되는 거예요. 우상. 그를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했어요.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11절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만학교회는 고난이 있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충성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진자는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못이에요. 이건 마지막 때에 족구서 우상 경배하고 표받는 자, 그 친자는 불못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올 거예요, 이걸. 곧 앞에 우리 죽기 전에 올 거라고, 우리가. 다른 세대에 올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 올 거라고, 이 사건이. 적구도 환란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예언이 끝날 때가 온다고 해요. 예언이 끝날 때가 온다고, 지금. 우리 그 끝에 서 있어, 우리 지금.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로 끝나요. 이 성경 아마도 우리로 끝날 거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왜?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죽으면 우리가 비록 이기는 자가 못 된다 할지라도 불못은 안 가. 왜? 믿었기 때문에 불못은 안 간다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으면 불 못 가는데, 지금 죽으면 우상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으니까 불못을 안 간다. 그러니까 적골에서 오기 전에 지금 죽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돼.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짊어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해. 그래야 예수 한 개 죽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한 개 죽을 수가 있어. 그 그리스도 한 개 십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돼서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삼킬 수가 있어요. 능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은. 그 어린 양의 생명만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다른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단지파를 계속 7장에서 천년왕국에서 제외된 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상을 다 제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다 끝내고 제해야 한다. 제일 먼저 우상을 제해야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속에 우상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말씀이 못 들어와. 성경에 보면은 악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울 왕은 그렇게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원수요. 죽이려고, 걔 평생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울 때문에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에겐 사울 왕의 은인이었거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어. 다윗은 원수로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악역을 행한 자가 많습니다. 야곱도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라반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한몫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라반은 야곱에게 은인이에요. 은인. 야곱의 장자권을 얻도록 하는 데 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에 대해서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이뻐하는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 팔아먹어 버렸어요. 시몬과 레이는 세겜 족속을 다 도둑에 죽였기 때문에 그 야곱 족속이 다 몽땅 죽을 뻔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르우벤은 자기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아비의 첩인 빌하를 강간을 했어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요셉은 야곱 사랑하는 베냐민을 또 뺏어가 버렸어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전부 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데 더 일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조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권을 얻게 하는데 일조한 거예요. 악역으로 말하면 가론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팔았어요. 은탐주에 팔았어요. 그 파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가론제사가 하나님의 의를 이뤘기 때문에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저성 받아가지고 마귀의 저성 받아서 마귀에 이끌려서 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마귀지. 다 마귀의 짓이다.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모든 것들은 다 그건 죄예요. 내가 육신으로 뭐 결정했다. 그러면 그게 죄고 그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의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이 기억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가야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돼.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육신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따라 우상이 있으면은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다 그런데 하고 얘기해줘도 회개할 수가 없어. 돈이 우상이 딱 잡혀 있으면 회개가 안 돼. 우상에 딱 잡혀 있으니까 찔러줘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버려야 돼. 가론유다가 나중에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렸어요.
내가 무지한 피를 봤다고. 그건 너무 늦었어. 자기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육신으로 가서 던진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나한테 영적 유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길만이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우리 앞에. 몇 년인지는 몰라, 나도. 몇 년인지. 아마도 10년은 많이 안 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잘 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린 빨리 어쩌든지 그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어린 양의 생명은 지게 기록되어서 마지막 때를 이기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여기 경주해야 돼. 지금 느새 가면 20, 30년 가도 못 가. 막 다름없이 뛰어가야 돼. 그래 그거 도달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모두 기록되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야 돼. 우상을 멀리하고 끊어버립시다. 우상을. 돈 있어도 없어도 살아. 정말 있어도 없어도 살아. 돈 없어도 살아. 정말이야. 그러게 매이지 마시고 자나깨나 안전하으나 어린 양의 생명책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함으로 마귀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몸 안에 혼 거듭난 우리 마음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 속에 살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